예. 먼저 우리는 교회에 모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제일 먼저 신약에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제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뜻이 반석인데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부르신 그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혼자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나고 거기에 서로에 대한 용서와 또 사랑과 화해와 일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 계시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해 낙도 선교에 갔을 때 크게 한 가지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또 단체에 소속된 CCC에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지 그 한 영혼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 한 영혼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낙도 선교에 가서 정말 나에 대한 구원, 그것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그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신앙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만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의 신앙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영혼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계시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양육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말로 이 머리는 몸을 보호하고 또 보살피는 일을 하고 또 몸은 머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을 몸이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몸된 우리 교회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에 한번 보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설 데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설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설 데 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들어 내가 설 데 없다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하나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교회라고 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 지체에 우리가 각각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또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몸이 서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예쁘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코죠. 코가 예쁘죠. 이 코는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코가 잘 잡으면 얼굴이 참 예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코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쁜 입을 가진 또 사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쁜 머리카락, 금발의 머리,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드러냅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박지성 너무 잘 알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고의 선수죠. 세계 최상급의 메뉴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영광, 엄청난 영광을 자기의 발을 또 이렇게 그때 나타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박지성의 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자기의 영예 속에는 어떤 사람 이 지체에 발이라는 지체에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가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달릴 때 그의 별명 산소 탱크라잖아요. 정말 지치지 않고 그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부단히 달리고 연습했는데 그것에 정말 이 작은 발에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넘겨보면 김연아 선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는 세계 신기록을 10번이나 갈아치웠어요. 정말로 피겨 스케이팅에 정말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그의 다리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넘겨주시면 그의 발입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많은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체의 수고 때문에 그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정말 발레리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도 자기의 발을 공개했습니다. 이분의 발인데요. 정말 피나는 이 발의 수고 때문에 그가 오늘날의 그 발레의 정상이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지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박지성의 발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강수진의 발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 몸은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낙도 선교 갔을 때 한광열 목사님이, 제가 죽도교회 목사님 한광열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딱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낙도 선교 갔지만 그때 그 전날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우리가 그 주일날 배가 안 떴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 장마가 너무 올라와서 안개 짙어서 배가 못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 부탁했잖아요. 걔가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가서 딱 갔는데 이게 안개가 그친 거예요. 뱃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갔는데 여기 사진을 제가 올리는 것도 있는데 딱 죽도까지가 이게 안개가 그쳤더라고요. 그 뒤에 또 안개가 막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구나. 딱 해가 너무 감사해 도착했는데 아침 7시 배로 우리가 출발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못 올 줄 알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영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배가 안 뜰 거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숙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나와 계신 거예요, 가족이. 우리는 죽도에 가고 목사님은 나와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우리가 연락해서 우리가 이제 갔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점심때 가겠다. 그래서 점심때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 오후에 이제 오게 됐어요. 오셨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비전이 나중에 농어촌에 은퇴한 목사님들 위해서 그 땅을 사셔서, 또 물론 다른 교회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그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시고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안에 방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목사님들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이제 나무 있죠. 나무를 우리 죽도의 앞에 담벼락 옆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오면 다 부숴서 이제 그곳으로, 그 죽도에서 한산도라는 이제 섬으로 또 가서 그곳에 이제 그 목사님이 꾸민 그 비전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해서 3명을 붙여줬어요. 3명을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저녁에 한 청년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끝날 생각을 안 하신다 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교대를 글을 보는데 목사님은 일 있으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수영로 교회에서 그 다음 주 2주 뒤에 오신대요. 근데 이분은 1박 2일로 오는데 창고를 지어주는데 그 창고를 짓는 그 교회와 사택 그 사이에 있는 길을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치우면 창고를 짓는데 창고는 못 짓고 이거 치우다가 1박 2일 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싹 다 치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사는 이장님이 사실 동네 너무 바빠가지고 동네 불이 꺼졌다든지 하면 고쳐주고 그렇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그 사소한 것들까지 있잖아요. 심부름이나 또 불이 나갔다든지 냉장고 고장났다 TV고 이렇게 다 고쳐요. 그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분이시고 정말 은사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장님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마을 사람들의 그 엉그러진 이 감정을 잘 못 알아준다, 이런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장님은 그 별신 굿하는 그 추진위원장이세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섬기고, 그래서 18년 동안 섬기니까 그때 스스로 막 비방하는 사람이
이제 18년 올해 18년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막 뭐라고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말을 막 해준대요. 18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막 섬기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흠이 있으면 이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에도 막 목사님이 뭐 잘 못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공동체가 있으면 참 이렇게 그 목사님의 장점은 살아나고 또 단점은 보호가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저는 정말 이 공동체에 너무너무 소중한 걸 깨달았는데 그것을 우리 요번에 한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낙도 선교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제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무거운 짐을 잘 드는 친구, 요리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지금 제가 붙였는데 레크레이션을 잘 인도하는 친구 등등 제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가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만큼 공동체가 더 소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인데요. 저도 정말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 아픔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가 그 아픔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됨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한 판단을 이제 그치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시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이제는 다스리는 위치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주님은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물만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의미가 뭘까요?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게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과 성령의 그 가득했던 영광의 구름, 그 임재가 바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때 표현이 바로 이 충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영광이 바로 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에 보면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는 보면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면 우리 이 손 모습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몸된 지체로 알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열매가 가득하고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하고 요한 1서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너희 안에 너희 지체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는 나의 제자다. 내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건 엘레베스탄에 올라가는 산악인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두렵고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격려해 주는데 마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정말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옆에 있어 주는 것, 그를 격려해 주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그 에베소서에 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재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귀한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붙들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